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1절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사야서를 묵상합니다. 분위기가 어제 읽었던 아가서하고 완전히 다르죠. 시대도 다르고 또 형식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로부터 그의 아들 요담 또 손자 아하스와 증손자 히스기야 때까지 약 한 6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이제 여러 4명의 그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계시, 예언의 계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죠. 오늘 1절에 그의 아들 그는 아모스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모스는 저 뒤에 나오는 아모스서를 쓴 아모스 선지자가 아니고 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 이 아마샤하고 형제인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왕이 됐고 이 아모스는 이제 형제이죠,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마샤의 아들이 이제 우시야고 이 아모스의 아들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둘은 사촌지간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왕족이에요, 왕족. 이 천민이나 혹은 그냥 평민이 아니고 왕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로 가면은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활약을 이렇게 보면 왕궁에 막 자유롭게 드나들어요. 그러니까 왕족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총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정확하게 1장부터 39장까지 한 부분,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또 한 부분 이렇게 나눠져요. 1장부터 39장까지 이 39장은 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장은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 두 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성경이 모두 66권이잖아요. 이사야도 66장이에요. 성경은 제일 처음에 창세기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39권이 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27권은 주로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 39장은 주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권은 회복과 치유에 관한 말씀으로, 이래서 그 성경의 전체 구조와 이렇게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제 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 성경의 압축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미있게도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그 치유와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중심에 이사야 53장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예언하고 예표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곧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아까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총 4명의 왕의 시대라고 그랬죠. 이때가 대략 한 BC 740년경쯤 됩니다. BC 740년경에서부터 이제 BC 680년대까지 이렇게 한 60년 동안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이가 정확히 몇 살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략 한 이사야가
나이가 한 80대 정도에서 죽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60년 동안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그렇게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한 젊어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두 다 쏟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요 시기,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아수르가 아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주변의 나라들, 에돔이나 이런 주변의 많은 나라들, 또 북이스라엘이나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이 아수르의 힘에 견제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요. 반아수르. 아수르에 대항하자.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에게도 북이스라엘이나 시리아가 남쪽 유다에게도 야,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힘을 합쳐서 좀 아수르를 막아내도록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아수르 왕에 대해서 그렇게 반아수르 동맹을 맺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받는 나라들을 비웃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던 시리아나 이 북이스라엘이 열받았잖아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왜 우리와 같이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지 않느냐고 유다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침략을 받으니까 어디다가 손을 뻗치냐면 이 아수르한테 손을 뻗쳐가지고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그 연합군을 막아달라고 아수르한테 손을 뻗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서 이 유다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로 그렇게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수르에 대항해서 이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죠. 그러나 끝내 이 남쪽 유다는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기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제 애굽에 의해서 또 아수르가 멸망할 때도 애굽의 도움을 받고 그러다가 또 이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들어서자 또 바벨론에 기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일리 붙었다 전리 붙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한 200년 전쯤에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위로의 메시지를 후반부에 주는 거예요. 자세한 이런 상황들은 이제 각 장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거기에 맞는 그런 배경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확인해 보라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가방도 가짜, 시계도 가짜, 휴대폰도 가짜. 저 중국에는요 초코파이도 가짜가 있대요. 그리고 ATM기, 돈 꺼내는 기계도 그것도 가짜가 있어가지고요. 카드를 집어넣으면 카드 정보를 쏙 빼가가지고 돈을 빼가는 이런 기계도 있다고 그래요. 이 가짜는 아주 꼭 진짜 같아요. 진짜 같아가지고 이 진짜를 피해를 주는 게 가짜입니다. 기독교도 그러잖아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이 막 주변에 보면은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은요 진짜 교회보다 더 열심히 막 그렇게 자기 진짜 행세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지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도 잘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많이 있지만 오늘 1장을 통해서는 정말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아니면 가짜 성도인지를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를 믿어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가짜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믿어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 봅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여물통을 안다고 말합니다. 자기 임자를 안다는 것이죠.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인 없는 소를 야생소라고 그러고 주인 없는 말을 야생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통제를 안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고 하는 그것을 야생마, 야생소, 야생염소 이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꾼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주인이 된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되어주시는 것.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거나 우상이 주인이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인 행사한다면 아직 우리는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은 손님이고 내가 주인이면 그는 가짜입니다. 30년을 믿어도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도 가짜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어제 믿어도 진짜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20년, 30년 믿어도 가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주인은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의 주인이 누구냐? 왜 주인을 바꿨느냐? 소도 그 임자를 알고 짐승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왜 너희들은 왜 주인을 바꿨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오늘 11절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와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랬어요. 혼합되어 있는 거죠. 순수하지 않고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과 분향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였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예배드리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란 내가 죽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였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고 구약의 예배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찢겨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군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오늘날 신약의 제사고 신약의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고 내 주인이 바뀌어 있지 않다면 여전히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피가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의 손에만 가득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손에만 가득하고 내 마음은 하나도 주님의 피가 없고 내 삶에는 하나도 주님의 피가 묻어있지 않다면 그는 가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라면 삶이 변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삶이, 자기의 주인이 바뀌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신앙생활을 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를 가짜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렁탕 한 그릇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또 더러운 목욕탕에만 다녀와도 우리의 모습이 깨끗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용실 한 번만 갔다 와도 우리가 아주 깔끔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삶이 똑같다면 어떻게 그 예배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 전과 후가 똑같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 있어야 우리가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지 교양 강좌를 들으러 오는 것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방인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를 외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시간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 아니고 가장 가증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걸 확인해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 진짜냐? 너 진짜 예배자냐? 네가 가지고 온 예물이 진짜냐? 네가 가지고 온 이 예물에 담겨있는 네 믿음이 진짜냐? 너를 향한 너의 삶이 진짜냐?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리라. 우리를 씻어준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탁소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몸만 세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도 세탁해 주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세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세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탁해 주세요. 우리의 신분도 세탁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물질도 세탁해 주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완전히 세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까지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옛날 마귀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그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던 우리의 삶을 바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의 삶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진짜 믿음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